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같이 수신계를 가지고 이제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다가왔습니다. 수신결은 다 아시다시피 대종사님께서 교서 중에서 불조요경을 말씀하셨죠. 이제 불조요경. 근데 그 불조요경 중에서 이제 중심되는 내용이 이제 건강경,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건강경이 중심된 내용이 되고, 이제 업보차별경이라든지 42장경이라든지 이런 그 경전들이 반야신경, 휴얌, 자선문 이렇게 들어있는데, 모두가 다 부처님이나 또 그 중국의 그 선사들이 지은 그런 그 법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스님이 지으신 법문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그 불조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수신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종사님께서 불조요경에 들어갈 그 경전들을 고르실 때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고르고 그러지 않으실까 하겠습니까? 그 경을 다 보시고 그 경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어떤 그 특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원불교 법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근접하고 또 참고될 수 있는 그런 그 사항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경전을 아마 골라가지고 불조요경에 편집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수신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스님 중에서 그 지으신 그 글 중에서 유일한 그런 그 글을, 수신결을 불조요경에다가 이제 넣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결은 대종사님께서 보실 때 그만큼 그 가치가 있고 한 그런 그 법문이다 하는 것을 아마 당신이 그 인식하셨기 때문에 수신결을 불조요경에다 이게 넣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수신결을 그 저수로 하신 그 저자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수신결은 누가 쓰신가 하면요, 진울이라는 스님이시죠. 네, 진울 스님이시죠. 이제 불명이 그게 진울이라고 이렇게 좀 하죠. 이 눌자가 뭔 눌자인가 모르시죠? 이게 말 더듬을 눌자예요. 말 더듬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 말 잘 못하면 어눌하다 그러죠. 어눌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어눌하다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 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말을 아주 그 활달하게 잘 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어눌하고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어눌하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명들은 모두 보면은 전부 다 좋은 자들만 다 선택해가지고 우리 그 법명을 짓고 모두 그러는데, 과거 스님들은 보면은요, 이 눌자가 별로 안 좋은 눌자 아닙니까? 말 더듬을 눌자니까. 말 더듬다, 말을 더듬는다. 그래서 말을 지를 토하는 데 있어서 말을 더듬는 스님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당신이 이 진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도
어리석은 우자 같은 것도 스님들이 많이 쓰셨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어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시고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울이 이제 사신 연대를 보면요, 1158년에서 1210년까지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52세 살으셨으니까 짧은 생애시죠. 지금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대에 그 살으신 이제 그런 그 스님이십니다. 자호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스스로 호를 지으시기를요, 모구자다 이렇게. 이 목자가 뭐냐면 길들이는 목자죠. 길들인다. 모구도성이라고 우리 이제 불조경에 있죠. 모구도성이다. 그러니까 모구자, 당신 스스로가 자호를 지으시기를 당신은 모구자다 이렇게 지으셨는데, 소를 길들이는 사람이다. 소를 길들이는 사람, 모구자. 이렇게 이제 당신이 스스로가 자호를 모구자라고 이렇게 그 지으신 이제 이런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 길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소를 길들인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를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는 뭐를 말하는 거? 몸뚱아리를 이야기해요. 이게 몸이에요, 몸요. 그래서 이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몸을 길들여.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 몸을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모구도성에 보면은 소를 찾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소를 찾지 않습니까? 처음에 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를 찾는데 첫째 소는 뭔가 하면요, 소의 첫 번째 소는 몸이다. 자기 몸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건 중생인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 안 가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으로 가지고 몸을 제어할 수 있으면은 이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어나는 것들이 이 마음이거든요. 잡념.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잡념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소다 이 말이죠. 마음이요. 소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를 길들이 나가는데, 소를 길들이 나가자면 처음에는 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 찾아가지고 분명히 소를 찾으면은 그 소를 말이죠, 서서히 길들이 나가는 것이거든. 길들이 나가. 이제 여기에서 당신 스스로가 모구자다 이런 그 시호를 이제 스스로가 이제 붙이셨습니다. 자호를 모구자라 하시고 시호를요. 이제 시호는 뭔가 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임금님이 내려주신 호입니다. 임금님이 내려주신 호죠. 불일 보조국사. 이거는 이제 지금 당시에 고려 시대에 그 임금이 내려주신 이제 시호입니다. 불일 보조국사.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으신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그냥 보조국사 이렇게 얘기만 해야죠. 진우를요. 보조국사. 근데 평소에 당신은 말이죠, 받은 그 법명이 불명이 말이죠, 진울이었다. 그래서 시호, 돌아가신 후에 임금님이 내려주신 것이 불일 보조국사다. 이건 참 좋죠. 진울보다 훨씬 안 좋습니까? 자, 불일, 부처님의 날을 빛내가지고 널리 비춰본다. 널리 비춰보는 국사다. 그래서 불일 보조국사. 그래서 이제 이런 불일 보조국사의 시호를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한국 불교는 어떤 불교인가 하면, 한국 불교는요, 이 한국 불교 이꼬르 뭔가 하면 조계종이에요.
거의가 조계종이죠. 우리 지금 한국 불교요. 조계종. 그래서 이제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그 보조국사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종조는 누군가요? 조계종을 처음 만드신 분이죠. 종조는 누군가 하면 도의국사예요. 이분은 821년에 사셨어요. 821. 조계종의 종조입니다. 조계종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불교는 중국 불교를 받아들였죠. 중국은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중국은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또 불교를 지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인도에서 받아들인 중국 불교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중국 불교의 특징은요, 대성 종파 불교예요. 대성 종파 불교. 중국 불교가 대성 불교인데요. 그 대성 불교 중에서도 종파가 여러 가지로 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종파가 갈렸느냐,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전에도 얘기를 했을 것인데요. 중국은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요, 중화의 체면, 중은 중화죠, 자기들은요. 중화가 뭔가 하면 보세요. 가운데서 빛나죠. 가운데서 저거들은 빛나는 거예요. 중화는요. 그러면은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뭐 있는 민족들은 뭔가 하면은 다 뭡니까? 오랑캐였어요. 오랑캐였단 말이죠. 이 개떡 같은 사상이에요, 사실은요. 이거요. 중화. 저거들은 가운데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동이, 서용, 남남, 북적, 이게 다 뭔가 하면요, 이게 다 오랑캐예요. 다 오랑캐거든. 근데 인도에서 성이 났다 그러잖아요, 불교가.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인도는 뭔가 하면요, 인도는 뭡니까? 오랑캐인데 서융 아닙니까? 서융. 서쪽 오랑캐다 이 말이에요. 서쪽 오랑캐. 그러니까 서쪽 오랑캐에서 성이 났다고 하니까는요, 중하의 체면에 불교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불교를요. 그 오랑캐에서 성이 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교를 비밀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뭐냐? 실크로드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실크로드다. 그 실크로드는 장사들이 지금 비단길을 해가지고 그 티벳을 넘어가지고 지금 그 300을 넘어서 말이죠. 인도까지 왔다 갔다 비단길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했어요. 장사꾼은 못 말린다. 그 산맥을 말입니다. 그 큰 높은 산맥을 넘어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데 그건 뭐 때문에 댕기는 거면 이것 때문에 댕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니면서 장사꾼들이 비밀스럽게 경과 불상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장사꾼이 가져온 것이 뭔가 하면 하음경을 갖고 왔어요. 아, 서쪽 오랑캐들이 성이 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생긴 것이 뭔가 하음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경 계통을 가지고 오거든요. 비단길 그 장사들이. 아, 서쪽 오랑캐들이 이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선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성종파 불교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요, 중화의 사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밀스럽게 받아들인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불교를 어디로 받았는가 하면 백제불교는 지금 마라난타가 이렇게 왔으니까 마라난타는 어디 사람인가요? 하여간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마라난타는요. 그래가지고 지금 법성포 가보셨죠?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법성포 그거 지금 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 지은 데가 어딘가 불갑사입니다. 지금 저 영광 불갑산에 불갑사 있죠? 그 불갑사가 마라난타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지은 절이 불갑사거든요. 그래서 불갑사 그 용마루에 보면은요 이상한 이렇게 이게 볼록하게 불갑사 가보시 그거 보셨나요? 한번 가 보세요. 보시면은요 대웅전 보면요 이렇게 용마루 위에요 뭐가 뾰족한 것이 뭐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라난타의 그쪽 불교에서 쓰는 건축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말입니다. 최초요 불갑사를 지으면서 불갑사의 그 양식이 지금 도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불갑사 대웅전에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불교의 대승종파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요.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거의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불교 그러면 조계종이죠. 자, 그러면 이 조계종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조계종의 종조가 도의국사예요. 그래서 조계종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도의국사가 이제 종조가 돼가지고 조계종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보조국사를 뭐라고 그런 것만 중천조 이렇게 말. 중천조. 이 천자가 뭔 천자입니까? 밝을 천자예요. 밝힌.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밝힌 자. 중천조. 분명히 밝힌 자. 그래서 중천조가 누군가 하면요. 보조예요. 보조 진울이에요. 조계종의 중천조예요. 중간에 분명히 밝혔다. 밝힌 종. 이게 이제 조계종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조는 도의국사에 의해 가지고 조계종이 생겼지만도 가운데 보조국사가 있어갖고 중천조의 역할을 하는 보조 진울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밝혔어요. 조계종의 종지를 밝혀주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뒤에 가면 공부하다가 보면 이제 왜 중천조가 되는가 그걸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힌 조다. 그 다음에 이 중천도 다음에 또 조계종을 이어받은 스님인데 태고 보우선사, 태고 보우선사예요. 이분은 뭔가 하면요, 언제 1361년에서 1382년까지 살았어요. 1362년에서 1382년. 태고 보우선사. 이분이 뭔가 하면요, 중흥조예요. 중흥조. 태고 보우선사가 중흥조가 돼가지고 조계종을 비로소 중흥시키는 거다. 중흥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불교 조계종, 한국의 불교는요, 조계종이 주가 됐다 이 말이죠. 조계종이 주가 됐는데, 아까 제가 이 중국 불교는 대성종파 불교가 됐다고 그랬죠. 대성종파 불교가 됐는데, 그 중국에서 받아들인 우리 불교가 말이죠. 한국에 와서는요, 선종일변도로 간 거예요. 선종일변도로.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선종을 하나로 가지고 말이죠.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우셨죠? 보조국사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아울러야 한다고 그랬죠? 국사 시간에 배웠죠? 또 지금 교종에 어천이 있죠. 어천 들어보셨죠?
어천은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아우르려고 한 거예요. 자, 이 둘이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한국 불교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 하면 종합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말이죠. 이 종파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받아들인 불교의 종파들을요. 교종 이런 것들을. 어천은 교종이었거든요. 어천은 교종인데. 그래서 어천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아우르려고 했고 보조는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아우르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종과 교종이 말이죠. 하나로 종합되는 그런 불교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불교를 받아들일 때 중국처럼 이렇게 비밀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슬기롭게 불교를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나라다. 그 발전시킨 나라가 한국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국 불교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종합 불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고 보우에서 중흥조가 돼가지고 이제 조계종이 이제 완전히 그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조국사 진울의 그 생애를 우리가 한번 대체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요. 어떻게 보조국사가 생애를 살아오셨는가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 수신결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울이요 8세 때요. 불교에 입문을 해요. 그래서 성녀가 돼요. 자, 성녀가 8세 때 이제 성녀가 된. 참, 그러니까 8살 먹은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8살 먹었을 때 이게 성녀가 됐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8세하고 지금의 8세하고는 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당시는요. 사회가 단순했잖아요. 단순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철이 일찍 들어요. 일찍 철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요.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철이 늦게 든다니까요. 왜냐하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 가치 있죠. 그 중심적 가치를 과거 시대는 단순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그 가치관을 자기 것 만들어서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사회 자체가 원체 복잡해요.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재 있잖아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늦어지겠죠?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들 전부 다 18세, 10몇 세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않습니까? 그래갖고 호주되고 했잖아요. 지금 17, 18 돼갖고 시집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요. 진울은요, 8세에 지금 성녀가 됐다니까. 성녀가 돼갖고 구족계를 받았어요. 처음에 성녀가 되면 들어가면 받는 게가 뭔 게라 그랬죠? 삼위계. 삼위계를 받는다. 처음에 들어가면 딱 삼위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계를 받고 나서 완전 선임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구족계예요. 근데 보존진도는 이제 8세에 성녀가 됐는데 구족계를 받았다 이 말이죠. 8살이에요. 삼회계를 이미 끝내버리고. 자, 8세에 성녀가 돼갖고 구족계를 받았고 1182년 몇 살 때 있습니까? 20
한 몇 살 때 되겠네요. 이제 20 몇 살 때에 성과에 급제합니다. 자, 성과에 급제한다. 이때는 뭔가 하면 고려시대시죠. 고려시대이기 때문에요. 고려시대 때 스님들이 출세를 하려면은 조선조에서 과거 보죠. 과거 보는 것처럼 성과에 급제를 해야지 출세를 하는 거예요. 성과를 비는 거예요. 그게 나라에서 보이는 지금 과거 제도죠. 나라에서 보이. 그래서 성과에 급제를 하는 거예요. 82년에요. 그러니까 출세가 빠르죠. 성과에 급제를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1182년에 20 몇 살 돼가지고 성과에 급제해서 정식 성녀로서 출세의 길이 성과에 급제했으니까 출세의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출세의 길이 열리는데 보조는 말이죠. 진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성과에 출세를 포기하고 성과에 가서 과거를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급제를 하면은 나라에서 직을 줄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직을 줄 것이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직을 주는데 그 직을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고는 뭔가 하면 제야성녀로 남아요. 평생을 제야성녀로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과에 과거에는 안 나갔어요. 소정에. 그래서 서성을 찾아서 구도행각을 이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별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요. 보통 사람이면 다 성과에 급제하면은 나라에서 직위 주면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그 성과를 이제 자기가 직책을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창평의 청원사에서 들어갑니다. 창평 성원사. 창평에 지금 지금 창평인가 봐요. 청원사라는 절에 들어가죠. 육조당경을 읽으세요. 자, 육조당경을 읽다가 이분이 뭔가 하면요. 스스로 깨침을 얻어요. 육조당경. 그래서 그 참 육조당경이 아주 중요한 이분에게는 보조에게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경으로 육조 스님의 경이 지금 이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육조장을 읽다가 스스로 깨쳐가지고요. 속세하고는 피해서 구도행각을 계속 하시는데 육조당경을 읽다가 이제 깨침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어디 가면 1185년 지금 성과가 없지 않은 3년 후죠. 3년 후에 어디로 들어가시는가 하면요. 이분이요. 하가산 보문사에 들어가요. 하가산 보문사. 보문사라는 절에 들어가십니다. 절에 들어가가지고 대장경을 열독합니다. 거기서 이 보문사에서 대장경을요. 대장경. 그래서 이 대장경을 아주 굉장히 깊이 말이죠. 열독을 하면서 이 대장경을 읽는 하가산의 보문사에서 말이죠. 이 대장경을 열독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하면요. 불교의 독창적 사상을 스스로가 확립하는 거예요. 이 독창적 사상을. 사상 확립이에요. 사상을, 독창적인 사상을 이제 하가산 보문사에서 대장경을 열독하면서 독자적인 사상을 정립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 요청에 따라 가지고 팔공산 거조사에 들어가요. 팔공산 거조사. 팔공산은 지금 대구에 있는 산이죠. 팔공산. 대구에 있는 팔공산. 팔공산에 유명한 곳 있죠. 예, 갓바위. 유명한 갓바위. 참, 제가 지난주에 대구 다녀왔는데 하여간 대구 사람들 그래요. 하여간 갓바위 가가지고 그 난리 치는 거 보면요.
대구만 아니라요. 전국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고 갓바위 안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전라도는 많이 안 갔다 왔죠. 창탄이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죠? 잘했어요. 안 갔다 오길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진짜 갓바위 문제예요. 지금요. 한국 불교를요 우습게 끌고 가는 것이 갓바위예요. 지금요. 갓바위인지 그런지 알으세요. 팔공산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정해를 익힙니다. 정해. 팔공산 보문사에 들어가지고 정해. 정과 해를 익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상이 나와요. 이분이요. 보조의 사상 중에서 말이죠. 중요한 사상이 뭔가 하면 정해 쌍수예요. 정해 쌍수. 정해 쌍수. 정해 쌍수. 그래서 이 하가산 보문사에 들어가고 정과 해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를 익혀가지고 보조사상의 가장 중심적 핵이 되는 정해 쌍수를 여기서 확립하는 거예요. 팔공산 거조사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정해를 익히다가 마지막 의령반이 어디로 들어간가 하면요. 지리산에 가면 상무조암이 있어요. 상무조암. 지리산에 상무조암. 여기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셨네. 금성님요 안 가봤어요? 상무조? 안 가봤으면 안 가본 거예요. 안 가봐도 괜찮아요. 우명님은요? 안 가봤어요? 야, 상무조. 인대는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아요. 한번 찾아가 보셔요. 진짜 멋집니다. 상무조. 저는 갔어요. 내가 부산 있을 때, 부산 교구장 할 때 내가 지리산 상무조암을 가봤거든요. 자, 상무조암에서 딱 보면요. 조그마한 암자입니다. 지리산에 반야봉이 있죠. 지리산의 가운데의 중심 축을 이루는 데가 반야봉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전체가 말입니다. 지리산, 지리라고 하는 그 산 이름 자체가 불교적인 이름이죠. 근데 반야봉은 완전히 불교적인 이름이죠. 그 반야봉이 말이죠. 상무조암에서 보면 반야봉이 정면으로 쫙 보입니다. 아주 멋져요. 전 놀랐어요. 그거 보고요. 이렇게 좋은 명당터가 있구나. 지리산에 말이죠. 그 좋은 명당터. 이 상무조암에 갑니다. 지금 보조국사가요. 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응거하면서 외부와의 인연을 끊고 참선을 해가지고 선리를 깨닫아요. 여기서 완전 그러니까 도통을 하는 거예요. 상무조암에서요. 그래서 상무조암 그러면은 말이죠. 불일 보조국사가 도통한 것입니다. 완전 깨침을 얻는 장소예요. 상무조암. 여기에서 이제 깨침을 얻으신. 아주 상무조암에서 외부와 단절을 하고요. 인연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참선에만 열중해가지고 선리를 여기서 깨달은 이제 이런 곳이 지리산 상무조암입니다. 그래서요. 시간 되시면은요. 언제 이제 한번 상무조암을 우리 한번 다녀오세요. 그거 갔다 오시면은 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보조국사가 저 깨달음을 지금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겠구나 이제 그걸 압니다. 그러고는요 1200년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송강산 길상사. 로 들어갑니다. 송강산 길상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11년간 제자들을 가르쳐요. 제자 훈습을 시키는 거예요. 11년간을요. 송강산 길상사에서. 자, 이게 이제 송강산 길상사가 어딘가 하면요. 지금 송광사예요. 이제 나중에 그 송강산이라는 하는 이름을요.
왕이 말입니다. 조계산으로 바꿔줘요. 조계산으로 바꿔줘. 뒤에 나옵니다. 조계산으로 바꿔줘. 여기서 이제 11년간 설법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한 내용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요. 금강경, 육조단경, 하음론, 대해론. 자, 하음론, 대해론, 금강경, 육조단경, 하음론, 대해론. 그래서 대해론, 하음론은 뭐 알 것이고요. 이제 하음경 사상을 이제 풀어 쓴 것이죠. 하음론은요. 대해론은 처음 듣는 소리죠. 그래서 중국에요. 누가 있는가 하면 대해종고선서라고 했습니다. 대해종고선사. 이 나무목이에요. 밑에요. 대해종고선사. 이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크게 지혜로운 마루종 노폴고자예요. 그 고자도 높은 양반이다. 대해종고선사.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것이 대해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로 가르치셨다 이 말이죠. 이제 길상사에서요. 송광사죠. 지금 송광사에서. 자, 그러면은요. 지금 육조단경, 금강경, 하음론, 대해론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는데 이 주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어서 지금 가르친 내용들이요. 이런 거를 가르치면서 당신이 주장하신 내용들요. 이 보조 스님이 주장하신 내용들이 내용을 뭐를 이제 주로 하는가 하면 성적 덩지문. 이제 한문이니까 한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은 뭔가 하면요. 까락까락 깨있다 이 말이죠. 적은 적적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적적. 그래서 우리 대종경에 성성적적 이런 말이 있죠. 예, 성성적적. 그래서 성성한 가운데 난상은 아니죠.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과 적이 이 두 가지가 말이죠. 덩지 같이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져야 한다. 성적 덩지. 이 문을 그래서요. 보조 사상의 가장 큰 사상은 뭔가면요. 성적 덩지예요. 성과 적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대종사님도 이걸 인걸하셨죠? 인가하셔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성적 덩지문.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가르친 것이 원돈. 신해문이에요. 원돈 신해문. 뚜렷하게 몰로 깨쳐가지고 뚜렷하게 몰로 깨져서 믿어서 아는 거예요. 믿어 아는 거다. 믿어 아는 거다. 신해. 믿어 아는 거다. 성적 믿어 아는 거다. 그래서 원돈 신해문.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보조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 원돈 신해문. 처음에는 성적 덩지문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원돈 신해문을 가르치고 왜 이렇게 가르쳤는가 순서를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친 것이 경절문을. 이 경은 뭔가 하면 경서경자지요. 부처님 경을 경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 경을, 절은 끊을 절자거든요. 경을 끊는 문.
경을 끊는 분, 경을 끊고 들어가야 한다. 경을 끊고 들어가는 문이다. 이 입문을 거예요. 자, 이게 마치 또 뭐 같은가 하면 우리가 교리도 할 때요. 인가봉의 신학문 그랬죠?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랬죠? 이 문과 마찬가지로 진리계에 들어가는 데는 보족의 사상은 말이죠. 이 세 가지 문이 있다. 이 세 가지 문이에요. 첫째는 성적 등지문이고, 둘째는 원돈 신의 문이고, 뚜렷하게 깨쳐가지고 신을 믿어서 알아 들어가는 문이고, 그 다음에는 경절문이다. 경을 끊어버리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3종 수행을 제시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11년간 가르치는 거예요. 주로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